눈을 뜨게 하사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밝게 깨닫고 주님 말씀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까지 다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까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성경 말씀보다도 아마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게 무언가가 하나님의 그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신약에 오셔서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물론 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명 천국장이라는 그런 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제자도를 가리키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자도를 가리키는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적이 있으신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13절에서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 날은 저물어서 지금 뭐 가게도 없어요. 광야인데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 5천 명에 되는 군중이 지금 굶주리게 있어요. 먹을 걸 먹지 못해서. 배가 굶주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아우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고 이런데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준다. 이 5천 명이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한테 떡과 말도 한 200데나리온의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무일푼인데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벙찐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이나 이런 기적들은요 전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너희들도 이와 같이는 할 수 있다 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갖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전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캄캄한 밤에 갑자기 물 위로 걸으니까 사태 딱 놀라 유령이다. 근데 베드로는 좀 용감해요. 만일 주시거든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가다가 내가 물 위를 걷다니 이럴 수가 있나. 옆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깔아앉기 시작한다고요. 어우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손을 잡고 일으키신다고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예가 나오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를 갔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요.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은 왜 강풍이 부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이게 낮아요. 낮은데 위에 바람이 휙 불게 되면은 지면의 물이 휙 올라가요.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파리약 있잖아요. 파리약. 요 물병에 파리약을 갖다가 불면은 파리약이 쫙 분사돼요. 파리약이 물병이 있는데 그 빨대기를 조그만 깔때기를 통해서 불면 왜 바람이 확 불게 되면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밑에는 1기압이고 위에는 기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쫙 나간다. 이 유라굴라 광풍이 부니까 배가 왜 하늘 높을 때 내려갈 때 제자들의 애간장이 녹죠. 그죠?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주님은 아무리 염려 없이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고요.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믿음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 믿음을 환경에 두었느냐? 내 믿음을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한테 두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내 믿음을 환경에 두었느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두었느냐. 나를 전능하신 창조주를 알고 나한테 두게 되면은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편안해. 아무리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평안할 수 있을 텐데 왜 환경에 두느냐 이거예요. 위치, 믿음의 위치 문제 이거는. 우리는 환경에 두게 우리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을 계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디에 두었는가, 내 환경에 두었는가. 환경은 뭐예요 이게? 언제나 불가능을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나타내고 나의 무력감을 나타내고. 환경은 너는 안 돼.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뭐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네가 사업에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전부 다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 나타낸다고 환경. 그런데 너 믿음을 하나님 두면 하나님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떡을 주어라 이 말은, 이 말씀도 너희가 믿음을, 제자들은 그때 믿음을 어디에 두었어요? 환경에 두었어요. 전부 다. 지금 나는 어둡고 저물고 뭐 여기서 마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고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제자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없지만 너희 믿음을 갖다가 나한테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이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이 가장 큰 그 줄기가 뭡니까? 믿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두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두는, 내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한테 둘 때, 예수님한테 내가 포도나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들 왜 키웁니까? 자기와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지닌 사람들을 다 키워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으니 마땅히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많은 교회, 대형 교회 내지 교인들이 제자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제자 훈련을 처음 들여온 분이 누구죠? 제자 훈련을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건데, 그 처음 들어오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 들여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갖다가 시켰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 마지막 때 은퇴하실 때 평생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은퇴하실 때 상암구장에 있는 자기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쫙 다 모아놓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 제자 훈련 이 학교를 처음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 전국에 이 제자 훈련 학교가 퍼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건대 그 제자 훈련 학교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전한 제자를,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 제자를 양육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셔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실패했을까? 왜? 저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할렐루야 다니면서도 이제 거기 그 김상호 목사님이 평신도 목회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갖다 키우는 거죠. 20년 동안 이번에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셨어요, 성도들. 그런데 역시 이 김상훈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게, 내 평신도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왜? 평신도 중에서 진짜 제자 같은 리더가 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김상훈 목사님은 20년 동안 가르친 건 신학교 과정을 가르치신 거예요. 신학교 나온 거 똑같아. 그분 계속 평신도 목회 계속 강의를 들어서 오히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지식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오카는 목사님이 실패했다 그러지, 김상호 목사님 실패했다 그러지. 제가 보기에도 한국교회는 실패했어요. 왜?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도바울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훌륭한 주의 종을 양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양성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게 아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게 답이 요한복음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갖다 쭉 썼는데 이 서신서의 공통적인 점 맨 앞에 뭐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한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한테 이 성경책, 이 서신서가 해당이 안 돼요.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내가 제재 양육을 한다 한들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 전달밖에 안 됩니다. 정보의 공유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적인 것은 뭐죠?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생명이 없어요. 한마디 말해서 세상의 신학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교회 교단이 가장 큰데 성도 수 한 70만 명 정도 돼요. 70만 명이면 한 시의 인구인데 시보다 더 커요. 이게 웬만한 시보다. 근데 그 인구한테 조영계 목사님이 유감스럽게도 뭐를 가르쳤는가? 성공신학만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신학.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공신학만 가르쳤는데 그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70년대 뭐 이때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청리산 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분당사 와서 그 외치면 뭐라 그 플랜카드에 신년 축복 대성회 축복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니 좋은 말이지만은 우린 그걸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이 외치는 것, 졸겨 외치는 게 여러분 다음에 이곳에 올 때 그때는 차가 미국에서 그 포드 자동차에서 들어온 세이브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우리는 국산차가 없을 때고 세이브르라는 자동차가 이제 최고의 자가용인데 모두 다 다음에 올 때는 내년도 올 때는 세이브라는 자동차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이게 완전히 그걸 소망했다고요. 또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 그때는 가난하니까 전부 다. 조희경 목사님들 그래서 그걸 뭐 삼중 축복해가면서 물질 축복을 갖다 주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서 성공을 했어요. 물질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어떻게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 가르친 거야. 이게 조인경 목사님도 성공한 다음에는 그냥 열중셔야 그냥 본인도 열중셔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싹 들어와서 그냥 막 그 영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지. 영이 타락하게 되니까 영의 눈이 깜깜해. 영적 눈이 깜깜해요. 깜깜이고 후계자도 영적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후계자도 영적 깜깜이야. 지식으로는 박사야 박사. 신학교 박사요. 뭐 대학교 교수요. 뭐 어마어마해. 지식은 타이틀은 거야. 아 그건 전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이어가겠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고 땡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은사하고 권능과 좀 다르죠.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은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의 부흥 강사들 중에 예전에 권능은 없는데 은사만 남아있어요. 예언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또 병고친 은사라든지 그 은사만 가지고서는 이건 뭔가 하면요, 성령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임하시는 성령이 아시겠지만 임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주할 성령,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요,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임하셨을 때 처음부터 방언으로 말하고 그냥 막 혀가 불같이 갈라져서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가 임하시는 성령이거든요. 임하시는 성령은 내 겉에 육체만 태우는 거예요. 속까지 이렇게 태우는 거 뭐예요? 그거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더 중요해요. 임하시는 성령은 없어도 괜찮아. 내주하시는 성령만 있게 되면요, 이 사람이 방언을 못해도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 내주하시는 성령만으로 하나님의 딱 써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팽개치고 임하시는 성령만 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도 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잘못하면 그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부흥 강사분들이 임하시는 성령만 갖고 있고 내주하는 성령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기름 부으시 흐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있어. 은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나마 이제 내가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그것도 해파시켜서 막 형편없어요. 뭐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거 하지만은 지금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인간을 끼치는 분인데 막 그냥 다른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그냥 막 다운되어 버려요. 근데 자기는 계속 은사는 있으니까 계속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하시는 것을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실까? 이게 그거는 마치 내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최상의 그 요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파리가 많이 딱 떨어지면요, 파리만 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파리가 빠지면서 이미 세균들이 오염된 상태의 그 음식은 오염돼서 어둠에 잠기게 된다. 그 음식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상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 이게? 영생을 가졌고 영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나의 위치가 어떻게 돼 이게? 옛사람 위치에서 이제 새 사람의 위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거는 아까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자된 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내가 제자된 자로서의 첫 번째 덕목,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들어가게 했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라는 그 뜻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근데 그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체가 너무나 자기가 무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체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거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모범을 보이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그 얘기 듣고 너희가 먹을 줄 아는 말씀 듣고 잽싸게 가서 고기 2마리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싹 갖고 와요.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을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실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뭐를 말씀하셨지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가만히 뭐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은 묵상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제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시며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이게? 떡을 갖다가 빼서 사람들한테 나누시고 계속 떡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조지 밀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조지 밀러. 이 사람이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2,000명이 되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하루는 고아원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 주방에 와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들이 지금 모여서 빈 그릇만 먹을 거 달라고 밥 달라고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빨리 그 사람들한테 저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빨리 먹을 거 좀 지원해 달라고 빨리 부탁하세요. 근데 조지 밀러는 어떻게 했죠? 역시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된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조지 밀러 딱 이 사람이 이제 그 빈 그릇 앞에 놓고 그 어린 그 고아들에서 우리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양식을 주실 걸 감사 기도합시다. 지금 빈 그릇이야. 그런데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 기도를 갖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2,000명의 고아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니까 빵빵 소리 나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방부제가 없던 때라 우유 회사 빵 우유 회사가 싣고 런던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납품한 회사가 파산했어. 갔다가 오게 되면 우유가 상해. 빵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디다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근데 거기 고아원이 있어. 에이 저기다 갖다 주자. 하고서 그 차가 굴러온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겁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자된 자, 믿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저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 그것을 그것을 딱 끝나버린다고. 이게. 끝나버리지 말고 여기서 제가 8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8년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 보혈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피를 갖다가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게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위치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새 생명 옮겨졌을 때 어떻게 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에 지나가시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내 속에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 이런 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 제거시켜 주신다. 다 제거시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즐거움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은 인간의 사람의 가장 기본된 도리가 뭘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리 1장 1절이고요.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제자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떡을 뗀다는 것도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아까 하늘로서 축사하셨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시켜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게. 조지 밀러는 뭘 기도했습니까?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조지 밀러는 환경에다 두질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어디에 두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두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게 날마다 주님의 피를 갖다 마시고 피를 마신다는 거 우리가 뭐 정말 우리 피를 뭐 이렇게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는 내가 완전히 주님의 전 인격을 내 중심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내 중심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내 인격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바로 새 사람에 속한 사람이죠. 제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제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되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세상에는 너의 손길이 기다려서 많은 사람, 굶주린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죠. 뭐에 굶주려 있을까? 그 사람들이 요즘은 물질이 별로 굶주리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물질은 많이 굶주렸죠. 교회 가는 것도 교회에서 먹을 걸 주니까 나갔어요. 그때 빵을 주고
간식을 빵 그렇게 좋았어요. 그 빵 먹으러 교회 나갔다고. 근데 지금은 먹으러 안 나와요. 교회. 지금 뭐에게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인정의 굶주려 있어요. 사람들이 삶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트라우마, 또 상처,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밖에서 선생님이나 여러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받은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상처를 받고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한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제자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위치를 환경에 두지 말라. 주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를. 주님한테 둘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제자가 되는 우리가 오늘 행해내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부대찌개를 먹고 김치찌개를 먹잖아요. 그죠? 그거 왜 먹어요? 그거? 그 먹은 그것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살과 내 뼈와 내 피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내가 기회를 얻어서 내가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는다고요. 세상에 밥도 먹지, 세상에 있는 돈, 부귀영화를 다 먹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너희들은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것도 먹지만 그러나 그건 주된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주된 음식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내 믿음의 위치를 어디에 둬요? 예수님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위치를. 세상에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두게 되면 언제나 뭐예요? 이게 실패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두면 나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밀라노 올림픽에서 참 신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봤는데 뭐가 우리나라 그 최가원이라는 선수 있죠. 들었죠, 그죠? 뉴스에 나잖아요. 그 최가원 선수가 그 스노보드 하프 파이프라는 그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눈 그 결빙한 걸 갖다 파이프를 갖다 반으로 잘라서 거기서 이제 막 묘기를 부리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묘기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사람이 최가원이가 17살인데 얘가 1차 시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돌다가 그 스노보드 끝이 그 벽에 그 끝에 그 걸렸는 거야. 탁 걸리니까 그냥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혔다. 이러면은 그 2차 시기는 불참 못한다를 기껏 이렇게 처음에 했어요. 왜 사람들 의사가 보고 전부 다 못한다. 너 이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최강원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까지 부딪혀 버리 이건 도저히 이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최강원이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자기는 독하게 마음 먹었다고 해요. 이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금메달 따야 돼. 여기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자기가 머리가 막 어지럽던 게 머리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권이라 했는데 다시 나왔어요. 근데 2차 시기에 나왔는데도 또 넘어졌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얘는 포기 안 했어. 3차 시기에 또 나와서 3차 시기에는 자기가 기술을 보여주는 조금 낮춰서 기술을 보여줬어요. 그래 결국은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볼 때 야,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어린 선수가 어린 사람이 나이 17살 아직 어린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강한 정신력을 지닐 수 있을까?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간의 정신력보다는 더 어마어마한 그 본능을 가진 하나님에게로 둘 때 정말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생각된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걸 도외시하고 내가 딴 걸 만약에 뭐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딴 거 한다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크질 않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도가 약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20년을 선교사를 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 이제 파독을 전공한다 그랬잖아요. 파독을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겠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이 20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시면 물론 기뻐하시죠. 근데 기뻐하시지만은 그 기뻐하신 도와 정도와 예수벌이 1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벌이 1년 선포하시면 더 기뻐하세요. 20년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갔던 것보다도 1년 선포한 걸 더 기뻐하신 걸 볼 때 이건 예수벌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구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마지막 때 이제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수능을 한 달 앞뒀어요. 고3생이 수능을 한 달 앞뒀는데 그때 기초 공부한다고 덤벼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영어 뭐 부정사니 동명사니 뭐 기초 공부하고 또 수학도 인수분해 기초 공부한다. 그건 때가 늦은 거지 이미. 한 달 남겨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땐 지식 기초가 아니라 정답을 어떻게 찍는가. 그걸 정답을 찍는 걸로 가르쳐 줘야 돼요. 정답을 어떤 요령으로 푸는가.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가 지금 굉장히 급해요. 근데 지금 예전 같은 40년 걸려요. 한 주에 그 능력 있는 주의자 하나 기르려면. 근데 지금은 40년씩이나 걸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1년만 선포해도 권능이 막 들어가요. 1년만 선포해도 1년만 선포해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권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급하시니까 그냥 막 불러다가 그냥 하나님 막 주시는 거네요. 근데 마구제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굴 불러요? 욕단을 부르세요. 욕단. 지금 제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욕단 아닌 사람은 만나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 의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 날마다 먹어야 될 게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몰라요. 그걸 갖다가 성찬식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이거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가 이걸 예수 보혈을 적응시킬 것인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성찬식 모양만 해요. 그냥. 성찬식 마시고 뭐 성게 떡을 떼고 지금 모양만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마지막 때서 참. 그래서 우리 이제 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감곡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교회가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성찬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보혈 선포한 사람 멀리 울산도 있고 논산도 있고 막 흩어져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 오라 그래서 이제 한달한 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은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라도 고기 2마리라도 작은 거라도 내 손에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 천국이라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냥 이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겨자씨 하나 심는 것도 왜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심으라는 겨자씨 하나라도 심으면은 그게 바로 나중에 자라서 천국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내 시간, 내 열정, 또 내 물질도 작은 거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천국으로 키우시고, 그래서 우리 생명성 교회가 작은 걸 심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쳐주는 천국으로, 천국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크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널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 그리고 모든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이 헤매는 아파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갔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크게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당신의 제자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신 풍성 은혜가 그 먹고 마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이 생명성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